흔히들 요즘 중요한 세 가지 금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첫째는 황금이고 둘째는 소금이고 세 번째는 지금이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지금만큼 중요한 것이 없겠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작금의 현실은 여러 가지로 어렵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거의 2년간 우리를 옥죄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지금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렵지만 이럴 때 나는 무엇을 하면 될까? 어떤 일들을 좀 더 관심 있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후손을 축복해 주세요. 늘 이 내용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작금에 우리 교회가 모이지를 못하지만 다음 주부터 우리 또 10%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른들만 이 교회당에 꽉 차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이 교회당을 채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또 신앙을, 믿음을,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된 데는 창세기 48장의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였습니다. 48장 16절에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여기서 이 아이들은 야곱의 후손들, 그 중에서도 요셉의 자녀들, 이렇게 추려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잘 쓰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참 어려움들이 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국의 유수한 월간지가, 저널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성공이 어떤 성공인데요? 다시 물으니 내가 전보다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도 성공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걸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 어떤 성공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그저 이 세상의 가치를, 이 세상에 뿌리를 둔 세상적 성공에만 우리가 몰두해서 나간다면 그건 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한 번은 욥이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 성경이 더 와 닿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욥기서 3장 26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제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 욥이 고민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어찌 보면 순식간에 우리에게 도래하리라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과 이와 같은 말씀들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승리하며 나아갈까. 특별히 요즘 저는 시대를 규정짓기를 변화 많은 시대, 더 나아가서 변화무쌍한 그러한 시대, 이렇게 전 나름대로 명명하고 싶은데요. 이럴 때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과부하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요. 작금의 현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게다가 요즘 좀 올림픽 기간이어서 좀 덜합니다만은 TV만 틀면은 그냥 웬 정치, 그 정치도 정말 우리가 입에 올리기 힘든 네거티브, 이 마타도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으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면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할 때, 저는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삶의 여유를 좀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어떨까. 삶의 여유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쭉 설명을 하긴 할 겁니다만은, 그것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답게 잘 만들어 주리라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근거를 해서 왜 우리가 여유를 가져야 되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로 먼저 살펴본다면,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의 여유를 갖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평안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것, 이게 삶의 여유를 갖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심호흡을 하는 것, 이게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은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세상의 가치, 세상의 뿌리, 세상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빗대 본다면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거니까요. 사실 현악기를 보면 그 줄을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서 튜닝을 해야만이 제소리를 내듯이 우리 삶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필요하죠. 긴장을 하지 아니하면 올바로 나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올림픽을 이렇게 보면서 그 선수들이 그 긴장, 그것만 있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 가운데 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푸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꽁충꽁충 뛰기도 하고 괴성도 지르고 껌도 씹고 자기 스스로에게 주문을 해보기도 하잖아요. 잘해야 돼, 잘해야 돼, 할 수 있어. 그래, 우리 어디 한번 해보자.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높이뛰기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운 우상혁 선수를 봤더니 뛰기 전에 그 친구가 얼마나 참 자기 주문을 많이 하든지, 나는 할 수 있다고, 난 할 수 있다고, 그래 잘했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인즉슨 우리가 여유를 갖지 아니하면, 마음의 쉼을 갖지 아니하면, 삶 속에 이 여유, 쉼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지 아니하면 평안을 누릴 수 없다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여유를 가져야 하는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보면 그래야만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경 중 잠언 15장 13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게 한방의 한 구절 같죠? 동의보감에 나오는. 이게 솔로몬이 경험한 거예요. 잠언 17장 22절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마른다고 하는 말, 뼈를 깎는다, 뼈가 썩는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힘들고 아픈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나름대로의 쉼, 그 여유 공간을 두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심령의 평안함도 또 육체적 건강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여유로움이 있어야 관계도 올바로 우리가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도 그래요. 아니, 부모가 여유 없이, 그러면 자녀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겠어요? 친구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여유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 쉼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게 그만큼 그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서양 속담이긴 합니다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쉼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지 아니하면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 얘기 때문에 좀 길어졌는데요, 중요한 여유는, 중요한 쉼의 공간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더더욱 요즘과 같은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정말 못내 아쉽거든요. 저는 저의 삶의 의미,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존재 이유가 뭐냐?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요. 예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를 불러가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도 살아서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 사명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43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여기서 찬송이라고 하는 게 노래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을 통칭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여유 있는 그 쉼의 공간들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이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한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삶을 힘들어하지요. 흔히 과부하가 걸려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운동선수들이 큰 경기를 앞두고 달리기를 한다거나 높이뛰기를 한다거나 뭔가 할 때 보면 심호흡을 크게 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좀 역정이 나거나 그러면 어머님이 그러셨다. 너 숨을 한번 크게 쉬어봐라. 숨을 한번. 지금이야말로 그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숨을 크게 쉬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혼돈의 세상인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여유 있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간을 만들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수준 있는 신앙을 가만히 보면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보면요,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부정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며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편 저자가 119편 96절에서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렇게 보여도 여러분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은 조물주,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구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면 그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예로 들려고 하는데, 먼저 욥을 예로 들어볼게요. 욥이 뭐라고 말했냐면 25장 6절에서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시편 22편에서 다윗도 그런 표현을 해요. 6절인데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하박국도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요. 하박국서 1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벌레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거 누가 흔한 말로 자기 마음대로,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여유 있고 쉼이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신다면, 또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간을 만드시기를 사모하신다면, 먼저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한계를, 나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 땅에 피조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적인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의 한계입니다. 흔히 나이에 장사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부산에서 대한해협을 건너서 후쿠오카까지 수영을 해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60의 나이에 20대의 건강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분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예로 들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더 놀라운 것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한국 교회에서 오해되고 있는 성경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요. 사도 바울이 요 말을 하는 것은 그 앞에 한 말들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제까지 걸어오면서 주님을 위해서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배고픔과 매맞음과 감옥의 갇힘과 또한 그 매맞음도 여러분 여러 가지잖아요. 40이 하나 감한음매, 태장으로 맞는 거, 그 다음에 폭풍을 만난 거, 그 다음에 이 노상 강도를 만나고 여러 가지를 만난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해냈었는가, 어떻게 그런 일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일들을 가능케 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모님만 뵈더라도 저 젊으셨을 때 부모님 기억나거든요.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우리가 흔히 건망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더 심해지니까 뭐예요, 여러분? 치매라고 하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시간적인 것도 그래요. 여러분 24시간 이상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제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공간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요. 그래서 욥이 14장 5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주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쉼과 여유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간들을 좀 더 충실하게 지금 가지셔야 돼요. 지금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셔야만 이 코로나19도 잘 지낼 수가 있고, 코로나19 이후의 삶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했다죠. 우리 교회 오시면 코로나19 안 걸려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며 나가시는 거예요. 어제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가정이었어요. 다 장성한 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었거든요. 그 사실을 친히 그 과정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신을 그리고 입관하고 저랑 만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분을 어떻게 위로할까 하다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으로 위로를 드렸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여기서 여러분 몇 가지 한 세 단락으로 이렇게 잘라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 앞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여기서 이것이 뭐겠어요? 그 이것은 그 앞에 내용들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도 제자들이 막 불안해하고, 또 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주님 평안은 무슨 평안이에요? 지금 우리 두려운데, 선생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인데,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아니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단다. 그러면서 그 맥락 속에서 연결된 것이 지금 요 33절인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와 같은 평안이 있다고 하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르는 것은 그 다음 말이 그거잖아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말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건 가능치도 않고요, 가당치도 않아요. 혹여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어제 그 가정을 찾아가서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난 고민했다고. 뭐를요? 오늘 내가 이 가정이 신방 와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씀으로, 여기서 뭐 천국이 있으니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말로 이게 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듯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작금의 현실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것은 예수 안에서의 여유로움을 갖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속한 인치신 성령으로서 내주해 계신다면 저는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생각해요. 세상도 평안을 주지요, 평화를 주고요. 우리가 그런 것을 팍스 로마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힘이 주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 군대가 지켜주는 평안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외세가 침략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그리고 물질적으로 주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어느 교회처럼 그 교회 나오면 코로나19도 안 걸리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지금 그 믿음 가운데 그 여유로움을 찾으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거죠. 요즘이 이제 올림픽 시즌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일 많이 회자되는 말이 원팀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 대표 선수들이 입은 옷을 보면 팀 코리아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하나가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트렌드 코리아 2021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거기에 10개의 키워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어떤 그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의 그 키워드인 거죠. 거기에 보면 페어 프레이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이제 저희가 학생 때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이제 어떤 그 교수께서 과제를 내주시면 팀 과제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여섯 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세네 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그 프로젝트를 이제 완성해 나가는 건데, 그런데 요즘은 그런 조별 과제를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객관식 시험을 선호하고 또 조별 과제가 아니라 개별 과제를 선호한다 이거죠.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건데요. 만약에 팀별 주제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중에 한두 명이 조금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농땡이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한두 명이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과제물을 다 만들고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덩달아서 좋은 점수를 받는 거, 요즘 MZ세대라는 표현을 쓰죠. 이런 친구들의 주된 관심이 뭐냐면 공정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정하지 못하다, 페어하지 못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더더욱 요즘 시대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낼 건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개별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할 것인가, 인정하고 그렇게 나갈, 저는 그것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함께하며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함께 이런 것들을 신앙 안에서 이겨내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주의 은혜를 소망하면, 이런 가치적 어떤 그 공유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사무엘상 30장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부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지만
그 왕 위를 이어받지 못한다고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사울이 다윗을 잡겠다고, 죽이겠다고 추격하고 또 포위망을 이래서 있을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다윗이 피신을 하잖아요. 블레셋 왕이 상당히 반깁니다. 아, 저런 친구, 우리가 흔히 100만 대군을 얻었다 이런 말 하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뭐 엄청난 용사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런 친구가 우리의 참모가 되고 우리의 장군이 된다면, 그런데 이 블레셋 그 왕은 그렇게 환영을 하는데 신하들이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허락을 합니다. 너 여기 있다가 내가 기회가 되면 불을 터이니까 너 나를 도와달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겠죠. 그 시글락에 살고 있을 때 이 다윗에게 사울 왕의 치하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이 또 그 다윗이 다른 데 이 피신에 있을 때도 왔지만 이쪽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와요. 그런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서로 전쟁하게도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이렇게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이 옹기정 같은 이 연기가 막 뭐라. 근데 거기가 이 다윗 생각은 저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인데 아니나 다를까 와봤더니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게다가 힘든 것은 이 빼앗아 갔는데 자기 아내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다 이래가지고 그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 그 상 30장 9절에서 24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다윗이 너무도 황망해가지고 이 황당해가지고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를 흩고 재를 뿌리면서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그래서 사람들의 이 우는 소리가 진짜 산하를 흔드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게다가 다윗을 힘들게 한 것은 자기들의 이 부하들이 말해요. 다윗 당신 못 믿어 막 이러면서 반기를 막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쫓아가라. 그러면 이르게 될. 그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쫓아가는데 600명을 모아가지고 쫓아간다고요. 근데 가는 도중에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낙오를 해요. 낙오를 하는 이유는 힘들어서 못 따라가겠다 이거죠. 그때 400명을 데리고 따라가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것들, 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노획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왔을 때 이 함께 했던 400명의 사람들이 낙오했던 200명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러지 말자. 그 200명에게도 우리가 나눠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그 200명에게도 나눠줌으로 600명 전체가 함께하는, 늦더라도 함께 가는 삶, 손해를 볼지라도 서로 이해하면서 사랑하는 삶, 바로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 그랭이질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춧돌이 생긴 대로 나무를 깎는 것을 그랭이질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일하는 가운데 그레발이라고 하는 또 우리 순수 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면 저 그림인데, 그레라고 하는 게 저거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주춧돌과 비슷하게 생긴 대로 나무를 이렇게 깎으려고 하면 그 이상의 나무를 이렇게 저 여유분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것을 그레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치수보다 조금 더 길게 늘려 자르는 부분, 이것이 바로 그레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흔히 우리가 발이라고 하는 게 국어적으로 보면 의존 명사 그래가지고 그래 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오차가 생겨서 잘못 자르면 안 되니까 그 여유분을 두고 이렇게 잘라 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듯이 우리도 이 생을 살다 보면 다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조금 더 함께 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가 함께 살고 우리 가정이 함께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세워져 가는 이런 거룩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계를 느끼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뭡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통사고 안 당해요?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리냐고요? 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이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더 여유를 두고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을 두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일정을 좀 더 잘 조정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여유를 두는 그런 빈 공간, 우리가 흔히 완충지대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한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몇 차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더더욱 이 코로나19와 같은 영상 예배가 주축을 이루는 이럴 때에 우리가 더 말씀을 드려야 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영상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흔한 말로 비상시국에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교회당에서 예배할 수 없잖아요. 어찌 보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에 있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을 꼭 여러분 남겨두십사 하는 거예요. 그 공간 중에 하나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공간들을 두는 겁니다. 많이들 그러죠. 요즘과 같은 시대에, 어때서요? 요즘과 같은 시대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분명함을 보여주시면 좋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명성을 나타내 주시면 좋잖아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우리는 바쁘면 그런 거 줄여나가잖아요. 바쁜데 좀 짧게 해. 아닌 거 여러분 아시겠죠? 운전을 하다 보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운전 법칙이 있는데, 저에게 만약 어떤 운전 습관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와 차 사이, 그래서 어떤 이 고속을 달리다 보면 어떤 때는 50m를 띄워주세요, 어떤 때는 100m를 띄워주세요, 이런 사인보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게 어찌 보면은 운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간격을 잘 지어놓고 나아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전도서 10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15절이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거기만 먼저 보면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공간을 남겨두지 않자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삶의 여유를 갖지 않는다면 그거 뭐겠어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우매한 자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땀을 흘려요. 수고는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면, 왜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를 보호해 주는 하나의, 그 당시로 본다면 자기 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단계, 또 관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의미가 없는 거죠. 땀은 열심히 흘리는데. 16절 계속 보시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은 어리고, 왕이 어리다면 나이가 어리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한다. 아침부터 잔치할 수 있는 그런 여유라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뒷말이 뭐예요? 내게 화가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어리석다는 말이잖아요. 어리석다. 왕이 어리다고 하는 것도 어리석다는 말이고요, 대신들이 아침부터 딩가딩가 하는 것도 그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바쁜 것 많죠. 누구든지 다 바쁘죠. 제가 교인들이 이렇게 살펴뵙잖아요. 저분은 참 바쁜 분인데, 그런데도 그분이 꼭 지키는 게 있어요.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만큼 중요한 거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에 있어서, 여유로움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것. 왜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까? 근거로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할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라고요?
아니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수고했으니까 떡이 있잖아요. 그 어떤 결실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죄송하지만 성공, 하나님 없이 이루은 그 어떠한 부, 귀, 그게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게, 죄송하지만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하나님 그분을 빼버리고 말이죠, 바빠요? 그 바쁜 것이 무엇을 위한 바쁨인데요? 제가 인정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 저라고 여러분들의 그 바쁜 것을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밥을 굶더라도, 우리 학교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가 밥을 굶더라도 스폴전의 책은 사라. 그러면 스폴전의 책이 밥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닐까요? 봐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이러면 좋은 거죠. 흔히 말하는 성공하고 다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을 주지 않은, 하나님과의 쉼의 공간이 없는 만약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잠을 주시. 여기서 이 잠이라고 하는 게 쿨쿨 자는 잠이 아니잖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이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할 말이냔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선교사님 쪽으로 단기 선교 이런 것들이 오면은 이제 여러 사역을 한 다음에 관광지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대개 오는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그 보르네오 섬, 보르네오 그 나무들 큰 원시림이 있고 하는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구 회사 한 이름도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오면은 그 원시림을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 원시림을 보려면 배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나 봐요. 근데 배를 타고 이렇게 갈 때 가는 도중에 야생 악어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강 기슭에 이 악어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악어들만 보면은 그냥 사진을 찍는데,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악어를 뒤로 하고 셀카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악어 뒤에 있는 걸 배경으로 찍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배 밖의 악어는 여유롭게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배 안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배 바깥에서 그 악어를 본다면 어찌 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배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자유로운 것이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배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나가버리면 우리야말로 위험하기 그지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정 관리를 잘하는 게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일정 관리 중에 하나님과 만나는 이 공간을 만드는 것,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하나의 여유, 그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앞에도 그 멋진 정원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원수 그냥 냅두면은 볼품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정지 작업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전지 작업의 가지치기를, 그래야만이 그 나무가 예쁜 것 아니겠어요? 저 어릴 때 친구네가 그 포도밭, 과수밭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거 보면은 그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래요. 그 가지치기도 아무거나 막 잘라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보고 농부들은 요것을 잘라내고 요것을 놔두어야만 여기에 배가, 사과가, 포도가 이렇게 열리겠다. 그래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이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필요 없는 것들, 우리가 바쁘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잘라내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해서 예레미야는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이거 주실 거예요. 평안을 주실 거고요, 미래와 희망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전망은 너무 많이 달라요. 근데 저도 이게 느껴져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도 상당 부분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 경제 활동, 또 우리의 어떤 이 어떤 그 삶의 가치관들도 아마 많이 달라질 거예요.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앞으로의 삶이 수출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될까?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배에다가 뭐 비행기에다 싣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그 더 이상 이야기는 뭐 하기가 좀 그렇고, 이제 너무도 많이 달라지는 이런 세상 우리가 살게 될 건데, 마지막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여유로움과 공간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사적인 일은 줄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공간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십사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게 성경이 저는 늘 맞다고 믿으니까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잠언 3장 6절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고요, 제가 아마 이게 설교하면서 그중 많이 인용하는 성경일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알잖아요. 코로나19 이거 범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도 범사 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를, 즉 하나님을 근데 인정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그분을 뭐 인정하고 안 하고 그런다고 뭐 그분이 하나님 되고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말이, 저 인정하라라고 하는 저 야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되새겨 보면 저는 요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이해해라 이거죠. 뭐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지 너 충분히 이해하지? 충분히? 지금 그런 말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 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보면 평탄 작업한다 이런 말 했거든요. 뭐 지금은 아스팔트 길이니까 뭐 그런 얘기가 없지만, 예전에는 이게 울퉁불퉁하고 돌 튀어나오고 뭐 꺼지고 그랬으면 그거 평평하게 하는 걸 평탄 작업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우여곡절들을, 요철들을 그렇게 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그렇다고 직장 다니지 말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할 건가? 왜 저는 오늘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공간,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 그 쉼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어느 분의 표현이 저는 상당히 와 닿았어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공간, 그것은 마치 8분의 쉼표와 같으다. 조금 이렇게 노래를 해보는 사람들은 8분의 쉼표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의미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쉼표가 갖는 그 맛,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셔야 됩니다. 제 학교 때 은사이셨던 김희보 교수님 말씀이 저는 종종 생각나요. 이분이 2002년에 1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벌써 오래되죠. 20년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90년에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벌써 오래된 분이잖아요. 제가 그 학교 졸업할 때 그때 이분이 2년인가 1년인가 이렇게 남으셨으니까 정년. 이분이 이제 구약학 교수로서 이분이 소선지서 전공이세요. 그 중에서도 호세아서, 그리고 호세아에 대해서 참 설명을 잘. 그리고 그때가 이제 저희가 80년대 이렇게 살았으니까 80년대가 뭐 다 지내보신 알겠지만 격동기였잖아요. 그 가운데 이 호세아서 또 미가서, 그와 같은 말씀들이 그 시대에 그 격동기 시대 때 이 우리 젊은 우리들에게 참 귀하게 지표를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학생들이 그때 마침 구약학 교수들 세 분이 좀 이 아주 바로 공부하고 들어온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거 학생들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고, 이 김인보 교수님은 은퇴를 얼마 앞둔 아주 노교수니까 별 관심이 없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집중하지 않고 그냥 웅성웅성 되니까 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소선지서는 내가 20년간 연구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1시간에 배우는 거라고. 근데 오래전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담아 있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아니, 이 교수님께서 20년간 연구한 것을 1시간에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뭐를 안다고, 뭘 어쩌다고?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이분이 나름대로 이분은 성도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었잖아요. 그 목회자의 심정으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쏙쏙 들어오던데, 내가 20년간 연구한 것을 여러분들이 1시간에 가르쳐 준다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수년간 노력한 것을 여러분 1시간에.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것을 엉뚱한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다른 데 가서 기웃기웃하고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참 의미 있는 편지, 참 어찌 보면 이렇게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찡한 마음이 드는 그런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당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겨졌던,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은 것으로 생각되었던 이것을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당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세요. 아니, 다른 데서는 놀라운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일으키신 하나님이 정작 바울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세요. 그러시면서 답을 주시기를 너의 약함 가운데서 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하려 한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당신이 당한 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이러한 입장이었던 자기를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것은 너를 의지하지 말고 당신을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제가 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일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이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걸 제가 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황금, 소금, 지금,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여유 공간을 두는 거예요. 바쁘다고 이거 없애버리고요, 뭐 어떻다고 이거 줄여버리고요, 어떻다고 이거.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그 끈끈함도 한 번도 없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다, 진지하게 다짐해 본 적도 없고 말이에요. 교회는 오래 나와서 교회 여러 형태라든가 그 교회 여러 행정, 이런 것들은 뭐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끈끈하게 만나본 적이 없는 맹탕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코로나19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지 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이 안타까움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공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앞에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은장색 데메드리오에게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린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돈 벌고, 그리고 그 애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당신을 그렇게 아프게 해서 당신을 그렇게 고난스럽게 해가지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 여러분, 요 말이 여러분 가운데 그냥 쏙쏙 들어와야 되잖아요. 맞아.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는 분이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가는 이 일밖에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것이다. 여러분 꼭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올리며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 크신 괴 다 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크신 괴,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너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